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 입술을 열어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뒤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장의 말씀은 사사직을 은퇴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남겼던 이야기는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뭐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그동안 일궈왔던 이런 어떤 흐름과 다르게 또 다른 바람이 너희 안에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바뀌지만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단 하나다. 바뀌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사사직을 은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새롭게 세워졌는데, 세워지긴 했었으나 그동안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에 휩쓸려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다가 암몬 사람 나하스,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대승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인정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찌질하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사울이란 사람이 너희 오른 눈을 뽑아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욕하겠다라고 했던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 대해서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전역에 메시지를 보내죠. 너희들 지금 모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내가 잘라내버린 이 조각난 소처럼 될 거야 했더니 33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적진 한복판에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어요. 자, 이렇게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 이제는 블레셋이란 족속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잘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된 지 몇 년 됐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 또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여기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 자기 아들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했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3,000명의 군사를 남겨뒀어요. 나에게는 2,000명,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1,000명의 군대를 맡기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 모였다라고요? 33만 명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남겨둔 사람은 고작 3,000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3,000명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상비군 개념이에요. 상비군이 뭐죠, 여러분? 비상시를 대비해서
평소에 유지하고 있는 군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평시에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비군인데 3천 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어갈 조직도 없었고 그런 환경도 여건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됐을 거예요. 쟤네들 군사적인 행동을 하네?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3천 명만 남겼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1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기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사울이 의도한 것인지, 그러니까 둘이 합의가 된 건지,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라고 얘기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요, 요나단이 먼저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오만방자한 이스라엘이 감히 우리를 쳐들어와 하면서 자신들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게 5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의 해변은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쳤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모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였어요?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고전 영화 보면 전쟁 영화 이런 거 있죠. 뭐 300 뭐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항상 적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짜 바다에 모래알처럼 떼거지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전체 군사가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병거만 3만 개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병은 3천이에요, 우리 편에. 그런데 지금 적군은 탱크가 3만 대라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엄청난 군사력의 열세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그래서 의지할 게 오직 누구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이제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듣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때 항상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이 사람의 이 부부됨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게 좀 줄어드는데, 그런 현상들이 없는데, 그런 요구들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때요? 이사를 가면 뭐 해요? 항상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예배예요. 목사님 모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좋은 전통들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꼰대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세요. 예배를 요청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3월 초가 됐을 때 우리 시온에서 이제 티니파이에서 시온에 올라온 이제 새내기 청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나 교회 있는데 목사님 잠시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당으로 나갔더니 아니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방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기숙사에 살게 됐어요.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왔어요.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책임져 주시겠구나. 아니 저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은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분기시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려고 예배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내가 혼자 끙끙거리면 그건 나의 문제로 끝나지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요청을 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7일, 일주일. 그래서 사울이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는지라. 일주일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무지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명차사예요. 소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전쟁은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사무엘이 없으니까 드릴 수는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모래 같은 군대가 내 앞에 지금 막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막 초조해지고 다급함,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이런 데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도망쳤어요. 흩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다. 안 그래도 이미 너무나 불리한 상황인데 이미 그나마 싸우겠다고 모였던 그 3천 명마저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몇 명 남았냐? 600명 남았어요. 13장 후반부에 나와요. 600명 남았어요. 자, 여러분, 사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도 초조하고 다급해졌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군사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도 사울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끝까지 그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왜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제사를 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붙들며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라는 건요, 완전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라 얘기했던 거는 물론 물리적인 거리가 그 정도 됐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는 완전하여져라. 사울이 겸비해야 됐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대적들은 내 앞에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뭘 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그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가고 의지할 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됐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버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잘 기다리고 그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아침 밝았을 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기다리지 못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이 얘기했죠. 번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리로 가져와라. 너무나 다급한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사울이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 광경을 보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가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울이 이 자신의 다급했던 심정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오세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군사들이 동요에서 흩어졌다. 사람들이 떠나갔다. 두 번째, 당신은 오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렸는데도 기미가 없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눈앞에 쳐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들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고 적군은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이게 사울의 변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영혼을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조명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사울처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런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했어요.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불가항력적이었어요. 하나님,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변명이 이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불순종의 가장 주된 현상은 누구누구 탓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핑계를, 자기의 이 불순종, 자신의 죄악의 핑계를 누구에게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으면 얼마나 완벽한 여자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여인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핑계를 댔다고요.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는 거. 나의 죄, 나의 불순종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게 바로 우리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 설교가 내 스타일 아니야.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네.
나는 글쎄 나는 좀 목사님 설교가 와닿지 않아.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옆 교회 보니까 이런 거 하던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우리는 양육이 없어. 시스템이 개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무식해. 우리 공동체엔 사랑이 없어.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이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잘하지 않는 이유, 내가 예배 나가지 않는 이유, 저 사람 때문이야. 응? 이런 것 때문이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탓할 때는, 특별히 이런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지목하고 정죄할 때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동체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되셔야죠. 여러분이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까? 이 공동체에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왜 그것을 남에게서의 이유로 찾나 이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시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들어가고, 공동체의 관계성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주인공들 되십시오. 그 다리가 되시란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잘못된 것이 보일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죄이고 비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그걸 채우는 게 하나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그게 습관처럼 내 삶에 완전히 확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의 이 미련함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른다고요. 자기 행동,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다가 보면 결국은 어디로 이른다고요? 원망으로 이른다고요. 저 사람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누군가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했잖아요. 그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한다고 그를 불평했다라고요. 원망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나 자신을 하나 둘씩 합리화하다 보면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입장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장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원망들이 또 원망을 낳고 그게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핑계대는 것은,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나를 죽게 만든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지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합리화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온통 시선이 자기의 상황에도만 몰두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합리화할까? 어떻게 변명할까? 그 어디에도,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 그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 고백조차도 없습니다. 그게 사울의 삶이고 사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내가 했던 일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너는 망령된 일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불순종이라는 낙인을 지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이 나의 문제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또 다른 불순종은 이런 거예요. 자기 의미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 죄가 바로 사울의 죄였습니다. 자, 구약의 법에 따르면 예배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집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조차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건요, 사람이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 다 무시하고 사람의 뜻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런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 그 승리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 치적으로 내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영웅주의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 이런 인본주의가 너무나 깊게 침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더욱더 좁혀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그렇다라고 저는 요즘에 느껴집니다.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형태는 있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설교 다 듣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형태는 있는데 인간 중심적인 예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만 들어가 있는 예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결국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고 내가 편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오직입니다. 루터가 뭘 외쳤어요? 세 가지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은혜,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이 항목들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냥 믿음, 은혜, 성경이라고 하면 됐을 텐데 왜 그 앞에 오직이라고 붙였을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복음주의자가 있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전체를 가장한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요, 특별히 복음에서 절반의 진리는요, 진리가 아니라 완전히 오류인 거예요. 50% 진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100% 믿음, 100% 은혜, 100% 하나님의 말씀. 이게 루터가 얘기했던
이게 루터가 얘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니에요. 오직 이거. 하나님의 말씀 100%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즘? 하나님 말씀 50%, 내 생각 50%, 내 느낌, 내 주관 50%.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오직이라는 것을 생략해버립니다. 하나님도 중요한데 나도 중요하잖아. 내 생각도 중요하잖아. 내 삶도 너무나 중요하잖아.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인 거예요. 모든 것 중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 그래서 결국 나의 경험,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 요즘 정말 안타까운 건요, 예배도 설교도 교회도 다 이 기준에 대해서 평가돼요.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주관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행동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요 주관주의예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평가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해요? 내가 듣기 좋은 거, 잘 들리는 거, 재밌는 거, 웃긴 거, 짧은 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영역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마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건데, 여러분, 인권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는 세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인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존엄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존엄성 때문에 그 존엄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개인이 느끼는 생각, 개인의 다양한 취향, 물론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세상이 과연 옳은 세상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느끼기에 옳은 것? 내 감정? 내 직관? 내 경험?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대의 흐름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잖아, 너의 감정, 너의 생각 중요하잖아 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가? 특별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단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80% 하나님 말씀, 20% 내 생각 아니라
100%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탓하고 핑계대고 핑계대는 순간 그게 어디로 가고 있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을 절대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르게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함을 채우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또 여러분들의 방향을 결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여러분 가장 순결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믿음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단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